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그랬어요.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모든 몽땅이란 뜻이에요. 전부 다 전체가 다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뜻이잖아요. 100%라는 겁니다. 모든 이 말에는 우리를 움직이는 아주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모든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100%라고 할 만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100% 확실한 거예요. 100% 잘한 선택? 100% 잘 내린 결정? 그런 거 있습니까? 100% 확신을 가질 만한 뭐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오늘 주님은 모든이란 말을 4번 반복하셨습니다. 100%란 말을 4번 반복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100%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100%라는 것이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100%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0%예요. 하나님의 창조 100%예요. 하나님의 구원 100%예요. 하나님의 약속 100%. 하나님의 사랑 100%.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죠. 하나님께 속한 것에 인생을 걸어야지. 모든이란 단어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돌봐주시는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될까요? 어떤 사람은 1% 될까 말까 그런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50% 이상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령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몇 % 정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 아주 확실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진실한 신자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아니고 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신자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닙니다. 몇 %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몽땅 전부 싸그리 전체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100%요. 자, 그러면 돌아볼까요?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실한 신자의 삶 가운데도 온갖 고난이 닥치고 그러잖아요. 온갖 고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갖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을 이룬다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온갖 실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갖 실패를 뭐 이런저런 실패를 뭐 하고 하잖아요. 이런저런 실패 속에 빠지고 하잖아요. 온갖 실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복이었더라는 말씀이죠. 온갖 이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별이 우리를 아프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슬프게 하잖아요. 온갖 이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복이라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의 삶에는 군살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뺄 것이 없습니다.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한순간 주님이 개입 안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뭐 하나 주님의 눈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일도 합력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선을 이루게 될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이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든가 아니면 이 인생이 지나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선을 이루든가 말이죠.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게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이. 따라서 할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맞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이니까요. 100%.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바랍니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면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어떤 건 참고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바라고 어떤 건 견디는 거지. 좋은 건 참고 좋은 건 믿고 좋은 건 바라고 좋은 건 견디는 거지.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거예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얘기해요.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나쁜 일 따위를 행하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시니까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어떤 존재에게 나쁜 일을 행하겠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다롱이라고 합니다. 2.4k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강아지거든요. 내가 그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그 강아지에게 어떤 나쁜 일이 닥칠까 봐 노심초사하거든요. 다칠까 봐, 아플까 봐. 몸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만질 때마다 조심스러워. 내가 혹시 세게 만져가지고 잘못될까 봐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존재에게 나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1%도 행하지 않는 거죠. 꿈도 꾸지 않는 거죠. 더구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도 불완전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하지가 않아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쁜 일을 행하시겠냐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나쁜 일을 행하시겠냐 얘기지. 알고 보면 내게 벌어진 그 모든 일들 중에 내게 나쁜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얘기해요. 내 눈이 잘못된 거지 내 판단이 잘못된 거지.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배가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파손이 됩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다 죽고 한 사람의 크리스천만 살아남았어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가지고 무인도에 상륙합니다. 망망대해 외딴섬이야. 구조될 가능성이 정말 없는 데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기에 고생해가지고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먹을 걸 구해가지고 돌아오던 중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렇게 애써서 지은 집인데 힘들여 간신히 지은 집인데 거기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넋을 잃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순식간에 죄로 변해버린 집과 함께 자기의 마지막 소망도 죄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되자 기적이 나왔네. 배 한 척이 이 사람을 구하려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선장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알고 저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선장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어제 피 흘린 연기를 목격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레사스 부인은 외국 선교사로 나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타고 갈 배편을 정하고 떠날 시간까지 다 정했었는데 갑자기 부친이 병으로 이렇게 몸 좀 눕게 되는 거예요. 그 날짜에 떠날 수가 없게 됐어. 오랫동안 그 일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계획하며 꿈꿔오고 그랬었는데 사스 부인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우울해졌어요. 근데 머지않아 소식 들려옵니다. 그녀가 타기로 예정됐던 그 배가 항해 중에 침몰해서 전원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유익한 일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내 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가장 적합한 삶이 되도록 꾸려가시는 주님이시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쫄딱 망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쫄딱 망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 쫄딱 망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거든.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 쫄딱 망한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숨을 거두게 됐거든. 하나님이 내게 벌이시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일들입니다. 왜? 내가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어떤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사랑의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완벽한 사랑의 프로그램을 돌리시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닥쳐온 이상한 현실 속에서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죠. 모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렇죠? 애들을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소유의 개념이죠. 애들이 제일 먼저 스스로 터득하는 것도 참 신기해요. 소유의 개념이에요.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건 아빠 거, 저건 엄마 거, 뭐 이런 걸 먼저 배워요. 그럼 여러분의 소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주 작은 티끌과도 같은 일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적은 분량, 너무 적어 민망할 정도로 작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를 통해 그러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 아니에요? 바울이나 아발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대한 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다 우리 것인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규범을 따르며 살아야죠.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허락된 게 따로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된 게 따로 있는 거죠. 규범상 내 것이 있는 반면에 남의 것도 있는 거죠. 공동체의 것도 있고 나라 것도 있고 다 그런 거죠. 이런 규범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규범들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규범에 의하면 만물은 분명히 다 우리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의 것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거든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누구예요? 아버지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유업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자녀입니다. 그러면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수중에 없을 뿐이지 다 내 거라 얘기해요.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으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삽니다. 우리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살게 될 겁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세요.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유라는 것을 잘 알려주시는 구절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벌벌 떨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나 돈 같은 것에 떨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겐 돈이 상전이에요. 이 세상에서 쓸 돈이 상전이에요. 이 세상이 그들의 전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돈은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짧은 기간 동안 내 삶을 도와주는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전한테 벌벌 떠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종한테 벌벌 떠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빌립보 4장 12절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 압니다. 초연해야 되는 거예요. 배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초연하고 배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조금 더 돈 벌기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참아내지 못할 거예요. 모든 것을 믿거나 모든 것을 바라거나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늘 의심할 거거든. 그냥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란 배짱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란 배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거니까 말이죠. 모든 것을 믿거나 모든 것을 바라거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죠. 누구도 알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참으며 모든 일에 믿으며 모든 일에 바라며 모든 일에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를 믿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첫째 유형, 잘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가 얇아서 쉽게 믿고 쉽게 따르다가 바보처럼 속아 손해보고 그런 유형이에요. 둘째로 아주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사람 말을 믿질 않아요. 스스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제일 불행한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 중에 누구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성공적인 현명한 사람의 유형이에요. 믿어주는 사람이요. 몰라서 믿는 게 아니야. 속아서 믿는 게 아니야.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사랑하기에 믿어주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 주변에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 좋아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된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 중에는 부모의 사랑이 이런 사랑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냥 속만 썩이고 말 안 듣고 말이죠. 불순종을 반복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이 보다가 혀를 차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게 사람 새끼인가? 저 그만 포기하시오. 근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달라질 거야. 우리 아이 변화될 거야. 새로워질 거야. 부모의 이 믿음은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죠.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어떤 신자의 기도가 이런 믿음이 바탕이 된 거지. 주변 사람들은 그 가정의 복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너무 그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이 강팍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거야. 복음을 영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주변에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막상 기도하는 당사자는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믿게 될 거야. 반드시 주께로 돌아올 거야.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죠. 사람의 불완전한 사랑으로도 이런 믿음이 가능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는 정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을 믿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어요. 불안정했어요. 미숙하기만 했습니다. 실수투성이의 시행착오를 너무 잘 범했어요. 방정맞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에 다른 누구의 제자로 들어갔다면 아마 한 달도 못 돼가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언제나 믿어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감싸 주셨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라. 아니, 베드로가 방금 전에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는 장담을 한 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룻밤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뭘 믿고 그러시는 거예요? 뭘 믿고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고 그러신 겁니까? 뭘 믿고 그런 놀라운 위임을 해주신 겁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믿어주기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배우자의 모든 것을 믿어주기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어떤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해 주기 바라요.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사랑과 믿음은 동의어나 다름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니까 우리를 이만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분량은 요만큼 뿐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만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그럼 주님 믿을 거예요. 주님 많이 사랑해요? 그럼 주님을 뜨겁게 믿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지 못할 거예요. 전혀 안 사랑합니까? 그러면 전혀 못 믿을 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따로 다니지 않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한 몸 같은 거예요. 항상 함께 다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절로 점검이 될 거예요. 내가 그를 믿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아울러 여러분 주변 사람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저절로 점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믿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의 주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신 것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믿어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문제예요. 참으로 사랑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넘치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을 더욱더욱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를 믿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믿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